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대학에 가서는 과학을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신대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3이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창조과학에서 나온 창조인간 진화론이다 라는 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와, 내가 이것을 공부한다면 목회를 할 때 참 도움이 되겠고 재미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질학의 학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갔던 그 학교는 광물 쪽이 좀 강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부분의 시간을 돌을 갈고 평균으로 관찰하고 돌을 찾으러 다니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 동안 많은 돌들을 보았습니다. 무슨 학, 무슨 석, 무슨 석.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발견한 가장 좋은 석은 무엇인가? 그 석은 동석이었습니다. 올해 초에 제가 창세기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한국에 있는 한 성도분이 창조과학 탐사에 목사님 참여하시면 어떻겠냐 후원해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조과학 탐사를 갔다 오고 나서 창세기를 전한다면 더욱더 자세하게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이 창조과학에 대한 이슈가 한국에서 크게 일어났습니다. 장관으로 지명되었다가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라 했던 반응으로 박성재 후보가 창조과학에 이사했다는 그 경력으로 그 사람이 무슨 미신에 빠진 사람이냐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언론이 그를 공격해서 창조과학계가 이슈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그 상황 가운데 서울대학교 천문학 교수인 우정학 교수가 진화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울리지 않나요 지금? 괜찮은가요 여러분들? 안 울리나요? 좀 울리죠? 네. 서울대학교 천문학 교수이며 진화적 신앙가를 가지고 있는 우정학 교수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적 창조론을 이야기하면서 지구의 역사와 그리고 진화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던져주는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과 또한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이 창조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과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창조과학 탐사를 갔다 오니까 목사님 왜 거기 가시냐고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서 잘 듣고 오셔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달라는 분들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우정학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창조과학회 탐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제가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화론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동물 중에 하나이고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발생되어지고 우리의 기운이 원숭이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그 진화론, 저는 진화론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이기 전에 그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너무나 허무하고 그리고 조작과 가설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이 말한 그 진화, 종과 종의 진화에서 수많은 중간 단계 파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화론자들은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극히 일부의 중간 단계 화석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 단계 화석은 대부분 조작이거나 아니면 중간 단계 화석이 안 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자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하며 언론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잘못되고 조작된 것이라는 것은 숨기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종과 종의 진화가 있다면 우리들의 중간 단계의 종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종과 종의 변화는 지금까지 유전되어진 적이 없으며 유전될 수도 없습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 그것은 어떤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나온 책이 아니라 그가 관찰하고 그가 가설과 그의 상상 속에서 나온 책이 바로 종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았던 진화론과 관련된 모든 사진들 그리고 모든 그림들은 사실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그리고 그 그림들은 대부분 과학자들의 예측과 상상 속에서 그려진 그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화론적 사고관에서 그 그림들이 교과서에 나오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것이 진짜이면 가르침을 받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진화론들이 자주 사용하는 연대 측정법이 있습니다. 강산은 반감기 동위원소 측정법. 학창시절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탄소 14가 탄소 12가 되어지는 그 과정들, 그리고 우라늄의 반감기들, 그 측정법을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는 사실 그 스펙트럼이 너무너무 깁니다.
근데 그 다양한 그 결과물 가운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예측했던 결과물을 선택해서 이것이 과학적인 결과처럼 사용한 것이 사실 동위원소 방법이고 탄소 연대 측정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측정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연대는 결코 절대적인 결과치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연대가 45억 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지제시대 분류표를 또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창조론을 받아들인다? 아니요. 전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라는 분들이 많이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제가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창조는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완벽하게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증명할 수 있을까? 과학으로 하나님이 증명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창조됨을 여러분을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은 더 이상 신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의 만물을 발견하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고백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발견하다 보니 이것이 창조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창조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과학자들이 있죠. 그러나 이와 달리 로마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뀐다고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원숭이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음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만물들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사용하는 진화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화론들의 발견하고 실험한 내용이 모두 허구이고 거짓인가? 아니요. 그엔 진실도 있고 사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 흔적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것이죠. 창조자 없이 그것을 연결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조작할 수밖에 없고 상상할 수밖에 없고 억지에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가설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제 손에 화석이 있습니다. 이 화석은 모형 화석이 아니라 진짜 화석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고급 9불 그리고 18불 그리고 24불 주고 사온 화석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화석이 그렇게 쌉니까? 태양 화석은 사실 너무 많이 있어요. 미국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 태백산에 가다가 걷다가 만나는 게 해양 화석입니다. 그런데 이 화석 중에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교과에서 너무나 자주 보았던 대표적인 화석을 제가 사온 거예요. 여러분 이 화석이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아시는 분 계시잖아요. 삼엽충이라는 화석입니다. 여러분 이 화석이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암모나이트라는 화석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화석을 통해서 창조가 아니라 진화의 증거라고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에도 멸종되어지는 동식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동식물이 화석으로 발견된다고 그것이 진화의 증거가 될까요? 아니요.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그 시대에 그런 동물과 식물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었지 결코 진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 화석의 증거들이며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입니다. 이 물고기의 화석 이거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시나요? 창조론을 믿으시나요? 저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진화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창조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이론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를 원합니다. 이건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기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첫 장과 첫 절이 뭘로 시작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가 천지를 창조자 하나님을 제일 먼저 고백하고 하고 제일 먼저 알고 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알고 잊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자 하나님, 천지를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거대한 자연 앞에서 자연의 위대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놀라운 것을 우연의 연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가설과 상상으로 만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비과학적이고 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증거들, 그 역사들, 찬양과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번에 가서 그 위대하고 장엄한 자연물 앞에서 와 하는 것이 단순히 자연을 향한 와가 아니라 이 놀라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향해서 와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찬양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가끔 거울 보면 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실수로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화려함은 우리의 눈을 자극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을 확취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면은 불구하고 여전히 보여지는 화려함, 세상의 화려함, 인간의 화려함을 쫓아가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세상의 화려함은 사라지는 것이며 무너지는 것이며 시들어오는 것이며 지역과 환경과 문화와 세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제가 노아의 방주를 설교하면서 노아의 방주의 그 크기와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크기는 그 길이가 300큐빗, 그 폭이 50큐빗, 그 높이가 30큐빗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하층과 중층과 상층으로 된 3층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방주의 뜻입니다. 이 방주의 뜻은 사실 상자, 박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방주가 배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 배에 코끼리도 있고 기린도 있고 다양한 동물이 있는 그 배 모양으로 많이 설명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방주를 실제 모형으로 만들어서 축소시킨 모형물을 볼 때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배 모양이 아니라 박스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이 방주라는 의미가 배가 아니라 박스, 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배 모양이 아니라 박스 모양으로 상자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배 모양이 아닌 박스 모양. 이런 방주의 목적은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서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폭풍 속에서, 홍수 속에서 결코 그 배가 뒤집혀지지 않고 안전하고 보호하는 것이 방주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번 창조과학 탐사를 가면서 그 한 영상 실험을 봤습니다. 그 실험이 뭐냐면 방주 모양을 축소해서 실제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수많은 파도 속에서 그 배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실험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변에서 끊임없는 높고 큰 파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가 뒤집혀졌을까요? 안 뒤집혀졌을까요? 뒤집혀졌을까요? 안 뒤집혀졌을까요? 뒤집혔다면 제가 이야기할 이유가 없겠죠. 안 뒤집혀졌어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무리 그곳에서 높은 파도를 만들어도 그 방주가 뒤집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노아의 방주 구조를 조성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그 비율이 가장 안정적인 구조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성경에 그냥 방주 규모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이만큼 큰 방주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그 비율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계산과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방주의 크기였습니다.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산과 계획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속도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걱정되어지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될까?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이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불안하고 염려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이요, 내 계산과 내 계획을 뛰어넘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문제 앞에 내 계산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산과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십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작점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창조자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계산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공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의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 하나님을 악망하기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명철과 그분의 지혜를 통하여 비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창조자를 우리가 어떻게 악망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창조자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지금과 되었으니 지은 것을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태초부터 함께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창조자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노아의 방주를 설교하면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방주는 교회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든 것이고 노아의 방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역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로 가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입니다. 근데 그 문은 가장 좋은 문이 아니라 유일한 문입니다. 제가 LA 갔을 때 제 후배 목사님을 좀 만났습니다.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밥을 사줬는데 설렁탕을 사줬어요. 여러분들 LA 설렁탕은 진짜 맛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먹던 설렁탕이랑 다르더라고요. 그래 먹고 배부른데 저 뭐 인앤아웃 버거를 먹으러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면 이거 꼭 먹어야 한다고. 그래서 배불러서 먹고 싶지 않다고. 유명하냐고. 유명하대요. 여러분들도 아시나요? 아시네요. 많이들 아시네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앤아웃 버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버거의 신선도와 가격의 저렴함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 버거의 성공의 이유가 뭔가, 그 버거의 음료수 컵 밑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밑에 적힌 것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스 박스 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시작. 대저로 이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리고 햄버거 포장지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먹는 이야기. 햄버거 먹다가 은혜를 먹는, 단순히 육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근데 이 인앤아웃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며 나오며 이 인앤아웃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구원의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이며, 창조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이루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인앤아웃 버거를 어떻게 안 먹겠습니까? 가서 먹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서 이곳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과 양식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사귀며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의인의 능력입니다. 나의 무릎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먹고 나며 그분을 통해서 꼴을 얻으며 그분을 통해서 양식을 얻을 때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의인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있기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성경의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나오며 내가 그분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분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또한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인침받은 의로운 사람으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승리로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악이 아닌 가설과 상상과 추측이지 결코 악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이전에 진화론은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창조는 이론이 아니라 말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를 구원케 하십니다.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과 계산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 계산과 내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며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또한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받기 위한 가장 좋은 분이 아니라 유일한 분입니다. 죄로부터, 문제로부터,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예수님, 그분은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사람으로도 세상으로도 오직 능력이 있으시며 좋으신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기에 지금의 삶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그 하나님과 함께 비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는 동안